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나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신기한 예언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계시의 은사를 저희들에게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의 삶의 환경에 묶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미 벌써 앞에서 다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 보지는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15절부터 28절 말씀은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천사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를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나 다니엘의 중심에 근심하여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디스털브 미라는 말을 써요. 디스털브는 방해받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무슨 방해를 받습니까? 내 영이 그것을 덮개 안에서 괴로워했다. 아람어 원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이 그것 안에서, 육체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영의 문제로 인해서 육체가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고민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요. 지구가 멸망하는 데까지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네 번째 짐승 제국의 위력에 대해서 보았기 때문에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심했던 것 같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천사에게 물어요. 그가 내게 구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곁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 곁에 모시고 있는 사람, 시위한 천사에게 내 짐승에 대한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17절 이하는 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한 환상의 해석 부분입니다. 자, 15절에서 27절을 해석하는 천사와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천사와 동일 인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은 9장에도 나타나서 마지막 때 71회에 관한 것을 전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출발해 왔을 때 바사군이 막아서 오지 못하다가 미가엘 천사 군장이 도와줘서 왔다. 바로 세상 그 페르시아 제국에 막혔다. 즉 페르시아 제국에 막힌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을 이끌고 있는 바로 악한 세력에 의해서 막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가브리엘 천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염소 그리고 수양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주고 8장 그리고 9장 2300주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300주야와 세계 역사가 끝나는 71회에 관해서 천사가 이제 말씀을 해주죠. 자, 다니엘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넷째 짐승이 자행하는 파괴적인 활동에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4개의 짐승이 나왔지만 3개까지는 그래도 그 정도로 파괴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은 너무너무 파괴적입니다. 자, 네 번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다르다.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로 되어 있고 발톱은 노시고 그리고 먹고 쇠로 되어 있으니까요. 쇠의 발톱과 이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부스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심지어는 뿔이 있죠. 10뿔입니다. 그리고 다른 뿔이 나오는데 이 뿔이 앞에 먼저 세 뿔이 빠지고 한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그 세 뿔이 나와서 그 세 뿔 중에는 눈도 있고 한 뿔에는 세 뿔이 빠졌어요. 그리고 한 뿔이 나오는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말하는 입도 있고 동류보다 강하더라. 적 그리스도만큼 강한 세계 왕은 더 이상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뿔이 말입니다. 작은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는 때가 후 3년 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새 짐승보다 네 번째 마지막 7머리 10뿔 짐승의 모습이 가장 두렵고 두려운 것은 바로 성도들과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은 요한계시록의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앞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짐승의 모든 모양을 다 가지고 나타나요. 사자의 입과 곰의 발바닥과 그리고 표범의 머리로 계시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힘이 얼마나 강력할까 보고 싶으면 역사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따로 역사 공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역사 공부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국사 아니고 세계사. 예, 세계사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의 힘이 어느 정도였던가,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어땠으며 바벨론 제국은 어땠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제국이 어땠는가, 그 나라를 살펴보면 마지막 제국은요 그 나라의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그때는 모든 성도는 죽임을 당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게 있죠. 이 마지막 제국이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바로 그 페르시아 제국 같은 경우에도 페르시아 군이 막아서 못 왔다고 했거든요. 천사가 어떻게 페르시아 군이 지상군이 막아서 못 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럼 이 지상군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영들 바로 사탄의 군단들입니다. 그 군단이 막았던 거죠. 자, 그런데 물론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요 무엇을 받느냐, 용의 모든 권세를 다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용의 보좌를 받아요. 용이 앉는 자리입니다. 용의 권세, 표범의 권세, 고음의 사자 능력, 이런 것 위에 바로 용의 권세. 그래서 마지막 제국은 영적 정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국이 종교 통합하는 것을 하고 있고, 예수의 신부, 처음으로 예수의 신부 프란치스코, 예수의 신부입니다. 예수회가 다음 주에는 예수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예수회 선서한 사람들로, 그리고 많이 지금 드루킹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 나온 거 있잖아요. 예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계에 다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위태하다. 정말 위태하다. 그래서 예수회 회원들은 조국이 한국 아닙니다. 로마가 조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붕괴에 관심이 없죠. 한번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예수회가 로마 카톨릭까지 점령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의 권세가 더해졌다. 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뿔은 권세의 상징입니다. 열왕은요 10 kings가 아니에요. those kings라는 사용합니다. 이 열왕의 때, 지금 270 몇 개국, 230 몇 개국 이렇게 데이터가 좀 다르기는 한데 200개가 넘는 유엔에 가입된 국가들도 있고 그 외 국가들, those kings, 이런 시대, 지금처럼 국가가 많은 시대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대 제국과 동시에 현재 미국이나 유럽 연합, 러시아, 중국 등의 패권 국가들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곰을 독일로 보는 경우 있고요. 아니면 러시아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작은 뿔이 성도를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 찬송가 484장에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땐 패할 수밖에 없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생각 없이 때로는 많이 찬양을 부리기도 하는데요. 마르틴 루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상대로 종교개혁을, 물론 마르틴 루터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상대로 해서 그 큰 거대한 그 로마의 바티칸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시대가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옵니다. 내 힘 가지고, 내 믿음 가지고는
집니다. 표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해야 되고 적그리스도에게 절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은 믿습니다. 자, 네 뿔이 통치하던 시대의 성도들은 실제로 자신의 힘이 아닌 주가 주시는 힘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계시록 7장 14절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란에서 나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 이 성도 환란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못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란의 때에 살아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살아났겠습니까?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교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이 시대를 임박하게 받느냐면 순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일제시대 때에 그 험악한 꼴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교자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반열에 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했는데 자연사 하셨습니다마는 우리의 몫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짐승 제국은요, 때와 법을 바꿉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수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라. 그의 손에 붙임받는 때가 후 3년 반,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 3년 반을 가리킵니다. 문제는 종교적인 법을 포함해서 모든 세상의 헌법들을 사실은 다 바꿉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계속 개헌하지요. 그 개헌이 뭔 줄 아시죠? 자유라는 단어를 빼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중에 자유를 빼려는, 그래서 개헌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편리한 대로 법을 바꿔서 정치하는데 이것은요 개별 국가 법뿐만 아니라 유엔법도 이미 다 바뀌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WTO에서도 나오겠다. 왜냐하면 유엔이 지금까지 항상 이스라엘은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좌파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한 번도 유엔이 이스라엘 편에 선 적이 없고 편파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뉴스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편파적이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면서 이스라엘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2천억 규모의 규제를 중국에다가 가하겠답니다. 이제 내일부로.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의 핵 문제를 중국이 좀 관여해서 좀 핵을 폐기해 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기대감이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일부터 바로 2천억 규모의 관세를 중국에 매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지목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WTO에서도 나오겠다고, 그리고 세계 기후 협약에서도 이미 나왔지요. 그래서 세계 기구에서 트럼프가 계속 탈퇴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구들은 적그리스도 편에 있고 지금 바로 이 단일 제국 정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구들이 아닙니다. 전 세계 대부분 기구들이 그렇지만, 그리고 지금 구구절, 북한에 말하자면은 국가 기념일이죠. 구구절에 맞춰서 우리나라에 대북 특사단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너무 좋지 않게 생각을 해요. 왜 그날에 하필이면 맞춰서 가야 되느냐. 그래서 북한의 에너지 비핵화하지 않으면 에너지 공급을 끊겠다. 초강경 태세로 가고 한국에 다시 군사훈련 재개하겠다. 그리고 한국의 지금 전략무기 자산들이 한국에서 잘 받지를 않으니까 사실은 주변에 다 가 있어요. 일본에 다 있고 가까운 데 지금 다 와 있는데 그런 아주 상태. 그래서 아마 북한의 핵 포기하는 거 안 되는 것처럼 그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완전 인지한 것 같아요.
안 되는구나. 제가 전에부터 말했지 않습니까? 뭐 평화적인 무드가 있을 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절대로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어요. 예.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법들을 계속 바꾸는데요. 지금 현재 국제법과 개별 국가법이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동성애법 바뀌어져 있죠. 소수자를 위한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권력자와 다국적 기업을 위한 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유엔법도 바뀌어졌고 율법도 바뀌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때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때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때를 바꾼다는 것은, 그리고 법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사역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0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그렇게 절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를 바꾸려고 하고 있고 법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 기독교 국가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심각한 법적 문제와 사회적인 매장까지도 당할 처지에 있습니다. 사탄은 그동안 서구 문명 하면 기독교 문명으로 거의 다 일치가 됩니다. 서구 문명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상과 정치가 그리고 언론, 교육계 등을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계도 일어나고 있죠. 유아기 때부터 자유연애를 가르치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수관 같은 거, 동성애 이런 거 다 가르치고 있어요. 뭐 가르쳐서 알려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사탄은 이런 성적 이런 있잖아요. 성교육을 통해서 기독교적 성적 윤리관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가부장적인 그런 가족 제도 파괴시키고 일부 일처제 그럴 이유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와 교회의 권위까지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으로는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그리고 문화나 이런 사상이나 교육 학계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뭐 쾌락을 위해서는 그래서 개하고 결혼해서 개 이름을 호적에 올리면 돼요. 개도 성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증오 발언이나 증오 범죄 등의 법률을 제정해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혹은 젠더 큐어라고 합니다. 젠더 이런 특정 집단을 일반인들과 분리해서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일반인들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그런 시대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은 지금 역차별을 당한 것이 이게 뭐 한두 개입니까? 온 세상이요, 성경의 말씀 있는 그대로입니다. 온 세상이 별의별 법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결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의 줄을 끊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온 세상이 아우성치고 발부둥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때가 임박하구나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젠더 큐어는요, 젠더 정체성이 남녀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모든 젠더를 가리키는 표현이 젠더 큐어입니다. 젠더는 성별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남녀로 구분 안 되는 인간이 있습니까? 뭐 어떤 인간이 남녀로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젠더 큐어는 남녀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자, 2014년 페이스북은요, 사용자들의 50여 개의 젠더 정체성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요. 무엇이든 간에. 그럼 자기를 개라고 씁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영적 동물이 아니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016년에 미국의 뉴욕 인권위원회는 시민들에게 31개 젠더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개인이 정한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들은요, 정체성을 성차별로 간주해서 1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매겨요. 자기의 정체성을 외관상 봤을 때 분명히 남자예요. 남자로 대우했을 때 벌금 매긴단 말이에요. 자기는 여자라고 주장한다면. 2017년 6월 캐나다에서는 C16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각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젠더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젠더를, 그러니까 성별을 정할 수 있는데 그대로 호칭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는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을 매긴다고 그렇게 C16이라는 법안의 비리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라 그러면 그렇게 불러줘야 돼요. 8월에는 또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남녀로 분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권 성별란에 X로 기재하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89빌이라는 게 있어요. 89빌 법안이 있는데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이 원하는 그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성전환,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환에 필요한 치료를 허락하지 않았을 때는 그 아이는 뺏깁니다. 아동 학대로 간주해서. 그래서 아동보호국에서 아이를 데려가게 그렇게 법이 통과되어 있어요. 아니면 위탁 그 부모들 가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런 법들이 통과됐어요. 이게 마지막 때와 법을 통과한 것입니다. 자, 2016년에 보니까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은 젠더 중립적이고 비이분적 적인 젠더 정체성을 지닌 이들을 지칭하는 대명사들을 수록한 안내서까지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주로 이런 대학에서 이런 일들이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이거 뭐 다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몇 개만 추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뉴스에 나서 아시잖아요. 콜로라도주 빵집 주인은 겉은 파란색으로 해주고 안에는 분홍색으로 주문한 케이크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동성애 커플이구나 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 동성애 차별에 대한 문제로 웨딩 케이크 주인이 소송에 걸렸죠. 그래서 다행히 말입니다. 7대2로 승소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파는 자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이번에는요 성전환자 커플 동성애 말고 성전환자 커플이 케이크 요구를 거부한 이유로 지금 또 소송 당한 경우가 또 있어요. 이건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성전환자나 아니면 동성애자들이 와서 주례해라고 했을 때 들러리를 서라든가 거절했을 때 성차별로 이제는 들어갈 수가, 그러니까 소수자 차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인디언 리버 커뮤니티 칼리지 기독교 동아리에서 The Passion of Christ라는 거, 예수의 순환에 대한 여러분 그 영화 보셨죠? 그것을 시사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이 미성년자들이 보면 그것은 충격을 받기 때문에 불허한다. 그런데 다른 연극을 상영하게 했어요. 그 연극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의 그림을 보면서 자위 행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한 Walking for Jesus입니다. Walking은 진짜 십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돼요? 젠장 이런 뜻이 Walking이 그런 뜻이거든요. 우라지. 쉽게 말하면 예수 우라지를 참 이게 표현하기도 제가 참 힘드네요. 이런 연극은요 상영시키고 요즘 대학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학 보내려고 그렇게 우리가 경제력도 안 되면서 그렇게 진짜 너무 힘을 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학에 가서 이런 이전에 무신론 사상들이 주입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을 배우게 되고. 자, 오바마 대통령은요, 대통령 시절에 로마 카톨릭 대학이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강의 요청을 받았는데 그 대학 강당에 예수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상을 가려라, 치워라, 그러면 내가 강의를 가겠다 했는데 그 대학에서 대통령을 모시기 위해서 예수상에다가 보자기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 예수상 뭐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이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학계는 기독교 비판을 허용해도 동성애나 기독교 비판은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 희한하죠?
기독교에 대한 예수에 대해서 우라질 이런 말을 써도 괜찮고, 그런 연극해도 괜찮고, 그런 영화를 상영해도 괜찮은데, 다른 것은 안 된다. 더 패셔너블. 십상의 고난은 상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기독교 비판은요, 허용해도 동성애나 젠더, 허용하지 않아도 동성애나 젠더 혹은 이슬람 비판은 이런 것은 금지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기독교회 비판하는 건 괜찮아요. 자, 여러분, 이슬람은요, 지금 오늘 이슬람을 보는 시간은 아니지만 잠깐만 좀 보면은 이슬람은요, 종교 세력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로 거짓 선전에 모두 지금 속고 있지만, IS 하나만 봐도 이슬람은 표현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종교입니다. 그들의 알라를 위해서 그들은 살인을 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요일 집회할 때마다 구파라는 것을 구파를 무릎 꿇게 해달라고 기도한답니다. 이 구파는 이방인을 아주 비하해서 하는 말들, 우리와 같은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을 비하해서 하는 말인데, 그 구파를 무릎 꿇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만일에 포교했을 때, 듣지 않았을 때는 손발을 잘라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 끝을 자르거나 머리를 치거나, 심지어는 현재 불륜을 향한 여인이 있으면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여성 성기 절제. 근데 문제는요, 이슬람 여성들도 그것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오빠가, 남동생이 혹은 남편이 가정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여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입니다. 이게 이슬람이 종교입니까? 살인 집단이지. 그런데 이슬람에 대해서 혐오적인 발언을 했을 때는 유럽에서, 미국에서, 이런 기독교 국가에서 법에 저촉이 된다. 자, 이것은요,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끝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왜 그럴까? 아니요. 이게 세상 끝에 나는 현상, 소돔과 고모라.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악을, 오늘날의 우리 세상이 더 그 악을요, 죄를 가볍게 해주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로 참혹하진 않아요. 근데 전 세계에 지금 죄가, 악이 얼마나 참혹한지. 전 세계가 바로 타락 문화로, 그리고 반기독교적으로 완전히 선회했습니다. 이것은 학계, 정치계, 경제, 할 것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다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CNN 등의 외신이요,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의 수장이 바그다디가 1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대원들을 독려하는 영상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는 최근에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테러범대를 빼어난 사자들이다, 그렇게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폭탄이나 칼, 차량을 이용해 공격을 수행해야 하며, 이슬람 전사에게 승패의 규모는 도시를 꼈다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최신 폭탄을 가진 것에 달한 것이 아니다. 신의 약속과 승리를 믿으면 고난 후에 안식과 출구가 열린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살인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종교 집단입니까? 그는 또 러시아와 이란은 미국이 부과한 제재에 반기를 들고 북한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피할 방법을 찾고 있다. 미국은 깡패 정책을 쓰고 있다. 그들이 약화한다는 징조다. IS가 다시 득세하고 있어요. 대원들에게 아사드 정권의 백기를 든 반군 대신에 IS 부대에 합류해서 성전을 지속할 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성전입니다. 지하드라고 그러죠. 그걸 하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요르단 시민들에게 그들의 지도자를 전복하라고 촉구합니다. 이것이 이슬람입니다. 폭탄이나 칼, 차량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나라를 전복시키는 IS, 이런 무장 세력들, 알카에다, 하마스, 이런 조직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서구 강대 국가들이 이들의 활동을 전부 묵인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국가는 자신의 국익이 먼저이지 사람 죽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말씀은요, 세상 모든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 이런 세상이 지난 후에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과 성도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인내하라고 합니다. 인내가 가장 큰 미덕입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다른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드려도 인내밖에는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것은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제가 해드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에 불과할 것이고 환난의 때는 올 것이고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누림은 지나갔던 제국들처럼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초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해서 신원하셨고 신원하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비로소 나라를 얻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얻어본 적이 없어요. 정치해 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데 영원한 나라지요.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심판 시작되면 바로 권세는 빼앗기고 그들의 심판은 끝까지 멸망할 때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권세와 원천하 열국의 위세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땅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작은 뿔이 스스로 왕이 되지요. 후 3년 반입니다. 환난은 최고 정점에 이를 때 성도의 권세가 먼저 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거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그럼 이 말씀을 성경에서 지워야 합니다. 성도의 권세가 먼저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됩니다. 나라는 말쿠타, 권세는 살타나, 말쿠타, 살타나 얻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아니고 그 전에 먼저 휴거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성도의 권세가 먼저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 있는 자가 그를 섬겨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그 나라. 그래서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들은 영원히 왕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말입니다. 오늘 성도들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는 대부분 성도들이라고 부르지만 불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교회 구성원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구성원만 되면 성도들이라고 신도들이라고 신도라고는 홀칭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룩한 성도 이 성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 자, 여기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세계 열국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참된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모든 그래서 믿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루하마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루하마 긍휼의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포기했을 때 우리가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에 들어갈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그래서 대체신학 이거 아닙니다. 대체하지 않았어요. 신약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주님 오십니다. 대체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안에 접붙인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아브라함 등의 선진들은 그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이 땅을 버렸습니다. 좀 쉽진 않죠?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나그네로 있는 것처럼 이 말이죠. 약속하신 땅에 의거하여 가나안 땅이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어디에 거했습니까? 장막에 거했으며 텐트 치고 살았어요. 왜 텐트 치고 살아도 그는 만족했는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컨설턴트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집을 지어주신 하나님이 건축가가 되셔서 직접 집을 지어주시거든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로 예배하러 가노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건축물, 하나님의 집. 내가 짓는 거 말고, 내가 짓는 집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나는 한국에 와서 고층 빌딩이 한국만큼 많은 곳이 별반 없어요. 전 세계를 다녀봐도 한국 고층 빌딩 최고예요. 여러분, 고층 빌딩 쌓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더 심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손으로 지은 건, 내가 지은 건 그날에 다 무너집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짓지 말고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신 그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뭘로 건축하셔요? 재료가 뭐예요? 황금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그런 곳으로 집을 지어주시고, 길도 뭡니까? 황금길을 깔아놨어요. 그런 곳에다가 집을 주시면 세상 어디 간들. 저도 미국 살면서 정말 큰 집에도 살아봤고요. 그리고 정말 100만 불짜리 집에도 신방도 많이 해봤고요. 외국 사람들 집도 구경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데는 차 타고 들어가면 한참을 들어가야 나올 정도로 그런 좋은 집들 무너집니다. 네, 뭐 내가 못 살아서 악담하는 것은 아니고 세상을 쌓는다면, 세상 탑을 쌓는다면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이 쌓으면 쌓을수록 더 심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야곱과 이삭은 세상에서 집 짓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 집을 지었다. 그리고 자기 세상에서는 텐트 치고 살았다. 텐트는 바람에 불면 날아가는 것이고 잠깐 머무는 것이 텐트입니다. 세상 살 때 손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금방 떠날 거예요. 자, 신원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직역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재판이 베풀어졌다. 디나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주님께서 재판해 주십니다. 억울한 거 많지요. 살아오면서 참 억울한 거 많을 겁니다. 속상한 것도 많고. 그리고 있잖아요. 참 세상에 다녀보면 못 가본 데도 많고 아름다운 것 얼마나 많아요. 해보지 못한 게 더 많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이 신원해 주셨을 때는요, 그 모든 것을 세상에서 형언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감히 체험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다 신원해 주십니다. 내가 억울한 거, 내가 못 살았던 거, 내가 힘들었던 부분들 하나님이 다 신원해 주신다. 언제? 요 7장에서 신원 다 해 주셔야 돼요. 8장 넘어가면서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환란이 오거나 말거나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이르면 그 때가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셔요. 6장 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나님이 피 흘린 죄값을 세상에 반드시 묻겠답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는 물론 핍박이 있습니다. 순교등의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셔요. 다니엘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가지리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그 전에 세상 안 끝납니다. 그 전에 예수님 안 오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이 날 때 비로소 예수님 오셔요. 이런 일들 지날 때,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그때 주님은 오셔서 성도는 나라를 얻어요. 왕위를 이어받는다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나라를 얻지만 세상은요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세상에 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 살기는 하지만 마음까지는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까지 빼앗겼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처가 멸망한 것처럼 함께 멸망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 나라 그 안에 머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지구상에 대해 환란의 날이 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날이 올 때에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세가 깨어지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